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날들이 끝나자마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나 하늘처럼 영원하고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이와 같은 일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에 그 무서움과 불안함은 어디에도 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지진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큰 지진을 한번 경험하면 계속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주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오신다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으니 이제 세 번째 아담도 있을 것이다 라면서 내가 세 번째 아담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속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다시 기록이 되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보여주시면서 참된 왕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오십니다. 감춰진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오심을 알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보여드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전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며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면서 언제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언제 내가 온다 라고 하시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하시고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낼 때 제자들은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무화과 나무에 새 가지와 잎이 생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눈에 보이는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시대의 흐름과 상황을 보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으면 눈에 보이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동시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제자들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는 뜻이 아니라 당대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임해야 그 끝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수많은 재앙과 환란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굳건하고 악한 세대들은 사라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말의 뜻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천지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안정된 것들이 흔들리는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종말론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여러 소리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